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네, 8월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남북 분열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5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5주가 들어 있어서 이 5주를 한 주씩 남유다의 5번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개혁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동시에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유다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아사 왕 때 일어납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위에 올라서 41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민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지면서 분열되어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나누어지게 된 이 분열 초기에는 서로가 좋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눠졌으니까. 어저께도만 해도 한 형제고 자매고 한 나라였는데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는데 서로가 분열되고 나누어졌으니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거죠. 늘 긴장과 전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사의 선 왕인 이 아비야는 타락한 종교의식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로 인하여서 참패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이제 화병으로 죽게 되죠. 이만큼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초기에는 한 형제요, 자매요, 민족이었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참 힘든 날의 연속이었겠죠. 하지만 이 아사 왕 때에는 이런 긴장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이 평화스러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런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고 늘 긴장 속에 살았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는데 아사 왕 때는 평안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였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도 유다에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계속 긴장이 연속이고 아비야 그 선 왕도 전쟁을 했고 이런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본문의 2절,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느냐, 그 구체적인 게 3절과 4절에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잖아요. 또 신성하게 여기는 그 돌 기둥들을 부숴버렸거든요. 그 돌 기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신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돌 기둥 앞에서 그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것이 뭔가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근데 아사는 그 돌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종교의 목상들을 다 베어버렸어요. 돌상은 부숴버리고 목상은 베어버리고, 왕으로서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너희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둬라. 율법대로 행하고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는 바르게 행해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결코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의 그 모든 모양이나 삶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술 거는 부수고 벨 건 베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즐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것을 내어버리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아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아직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건축을 함에도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 에티오피아죠. 이 남유다의 국방력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에요. 비록 이들이 큰 용사들이지만은 적군은 지금 100만 명이에요. 더구나 병거가 300대나 들어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힘보다 적군의 힘이 2배는 더 강해요.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사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최고 지도자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삶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먼저 대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부르짖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거대한 이 대적들과 당당히 맞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여러 상황이 우리 모두를 힘겹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아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군에 많고 적음에 문제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큰 군대와 마주하기 위하여서 섰는데 한갓 인간들이 주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은 이 아사의 기도와 믿음에 하나님은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통하여서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랴는 아사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그 전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혼란을 겪게 하신다.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와서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이 아사 왕에게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역대하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8절 말씀에서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강하게 먹은 게 아니라 직접 실천했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성전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의 문이에요.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개혁적인 일들을 하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그 몇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사 왕한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이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부수고 빻고 베어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사왕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은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두 가지 다짐을 해요. 12절에서는 어떤 다짐을 하냐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다짐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13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대단한 다짐과 결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첫 번째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만남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남의 복은 영원할 수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만나죠? 성장하면서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동반자를 만나죠? 하여튼 우리들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잘못된 만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하는 것 같고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좌절감이 들 때가 참 많죠.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남편 5을 만나도 행복하지 못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 인간의 만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만남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개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불행하게도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이 왕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왕은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어머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력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박탈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을 찍어내 버리고 빠서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는 실제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결단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렇게 단호해야 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방에 평안이 임하겠지만은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의 친한 친구라도 원수가 되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십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사 왕이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인생 후반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아마 들어서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들어서 기억하실 줄로 알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아사 왕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떠했는지를 역대하 16장을 통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개혁을 단행을 했고 정말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지만 아사 왕의 인생의 끝은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사 왕이었지만은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만을 찾아다니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역대하 16장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실제적인 그런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십시다.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 만남의 복, 사방의 평안, 그러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